네, 12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아멘. 네, 시편 5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저주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에는 총 3개의 저주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죠. 본 시의 배경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윗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BC 979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마하나임 정부를 세웠을 때에 재판관들이 이 사실을 묵과하고 오히려 압살롬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울분을 터뜨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에서 먼저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한껏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우리 번역에는 통치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식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이 땅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판단, 너희들이 내리는 결정, 너희들의 평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벤 아담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죠. 너희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사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불편부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내리는 평가와 판단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부정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연연해야지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이들을 향해서 다윗이 참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부어 6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끔찍하죠?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서 햇빛을 못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 악인들의 피로 발을 씻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끔찍한 말이 어떻게 시편 속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는 저주시가 2개가 더 있습니다.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109편이고 또 다른 하나가 137편인데요. 그 137편의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한 상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저주를 입에서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그만두고서라도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폭력과 비도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이것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아픔 속에서 살았느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시편 13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참한 심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8편에서도 오늘 끝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편 저자의 58편 저자의 본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저주를 여러분의 입으로 원수에게 쏟아낸다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를 여러분의 손과 발로 행동으로 원수들에게 실행한다면 그것은 세상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의 말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험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떠한 말이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찬양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말을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쏟아부으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세상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 험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분노와 울분과 고통,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말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주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슬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찬양으로 바꿔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